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회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오.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처소에서 함께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이 들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장로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 교회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그 지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과 똑같은 내가 지도자이다. 그리고 또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고 또 그 목격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고, 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제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영광에도 참여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도자들은 이제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이죠, 목자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원함으로, 즉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지도자가 됩니다. 부모는 한 가정의 지도자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지도력을 바라는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도자가 됐을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오게 됐냐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도자로서 이제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득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참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단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는 이득을 바라면서 하지 말라, 이익을 바라면서 하지 말라,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어쨌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 재직회의 부서들과 또 각 팀장들과 또 여러 위원들과 또 대원들에게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마음은 이게 다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마치 이것이 나의 권한인 것처럼 나의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절 말씀 끝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친다 이렇게 했을 때 양에게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일까 미리 목자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양들이 가서는 안 될 가시밭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험한 짐승들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을 미리 목자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그런 목자를 생각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만 보면은 안심할 수 있도록, 목자만 보면은 저 길로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목자에게 바른 길로 가라, 바른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4절 말씀에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 로마 사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고대 군동에서는 머리에 관을 쓰는, 월계관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투사들 경기한다거나 아니면 마라톤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이기고 오면은 이 황제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관을 씌워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월계수 나무로 만든 이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만든 관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시들어갑니다. 승리의 관이지만 조금 있으면 시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교회 지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늘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 말씀은 그러면 이 지도자들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그 성도들을 젊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도를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본이 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보내셨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순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쨌든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면은 좀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이 길로 가라고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을 보면서 뭔가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늘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연이어서 나와 있는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이 겸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것은 무조건 낮아진다, 낮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겸손하죠.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앞서 세워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더 깊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걱정이 많지만 아이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참 별것도 아닌데 걱정을 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아이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걱정과 이제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 초신자들의 걱정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이제 갓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보면서 저건 걱정할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은 마치 이 고민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고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그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견뎌가는지, 고민들을 어떻게 잠재워가는지, 이겨가는지, 어떻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지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경험하고 사는지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결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서 지도자로 서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3가지, 그리고 또 부지런히 배워야 될 젊은 자들,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3가지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이 일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이게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라면 성도들에게는,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로 서가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새벽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영적인 지도자 아래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각자가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갈 사람들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고 우리도 귀한 지도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귀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라, 그리고 잘 배워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